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첫날인데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다 하고 또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호산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주간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여 이날을 종료주일이라 한다.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자, 이제 월요일 둘째 날입니다. 같이 갑니다. 성전 정결의 날.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이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 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날이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거였습니다. 우리의 성전도 많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종료주일에 더러워지는 우리의 신앙도 좀 정결하게 청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논쟁의 날 같이 갑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견고한 날입니다. 넷째 날 같이 갑니다. 반역의 날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반역한 날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같이 갑니다. 세족의 날 성찬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한 날입니다. 여섯째 날 금요일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날이다. 예수님이 이날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에서와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날이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한다. 일곱째 날 토요일 무덤의 날 같이 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고 파수꾼이 봉인된 돌무덤을 지켰다. 이날로 고난주간이 끝이며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가운데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 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양과 염소를 잡으면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 그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그때가 지금 이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은 고난을 많이 당해서 고난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져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서 유월절을 보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피를 볼 때 재앙을 넘어간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볼 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넘어갔듯이, 그래서 그때를 기념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 된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냈거든요.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난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하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걷어서 길에다가 깔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했느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메시아일 거야. 이 예수님은 지금 로마에서 약 500년 동안 압제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구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국도 가져다 줄 거야. 이러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 생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정치적인 독립과 또 경제적인 부국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도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어떤 부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채 며칠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그들은 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돈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돈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에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경제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하신 그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구원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의 외침을 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이 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나이까. 이 소리 무슨 소린가. 예수님 고통의 소리, 사망에 빠진 양떼를 구하는 목자의 음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또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대신 져질 수 없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벗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딱 잘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나가서 어찌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벗고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입니다.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실 수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도 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함과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또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 되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하고 이생의 자랑, 정욕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너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화려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은 그 화려함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화려함을 찾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그럼 믿어야 할까요?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대로 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던 500년 전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현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일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세상적인 화려함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신문하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세상에 화려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자기의 안정된 자리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께 다스림 받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시여, 나는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일기를 쓰고 소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먼저 세속화되어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시키셨듯이 2024년 종료주일에 나와 우리 가정의 성전도 정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다스림 받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환경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듯 그 예수님으로 잔잔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힘있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더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도 힘들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 속에 있는 힘든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묵상합니다. 그 힘들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 비중을 더 둡니다. 주님께 말씀에 더 큰 비중을 두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영접하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왕과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는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만 예배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찬양을 하면 신이 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무도 없이 둘이 예배드릴 때 이 찬양이 저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이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불을 밝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배를 밝힐 수가 있고 금요 예배를 밝힐 수가 있고 이 지역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우리 교회가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우리 힘있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